권고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믿음을 시작할 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걸림들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종교 사회이기에 옛 서구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다 교회를 다니거나 이슬람처럼 나라가 종교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다종교 속에서 살아가기에 내가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상대도 당연히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줘야만 되는, 서로 공존하며 살기 위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기본이기에 신앙도 자연스럽게 이런 다종교 사회에서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유일한 구원이 있음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 다 똑같은데 길이 다른 것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이처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어떤 가르침보다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로서 소중함을 인정합니다.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를 다 존중합니다. 이처럼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되고 성경도 존중하는데 왜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유일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겠죠. 교회는 또한 성경은 다양성을 존중하되 더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통일성입니다. 즉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의 출생과 삶과 죽음이라는 동물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있고요. 그 인생이기에 맞게 되는 동일한 숙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통일성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의 문제, 죄의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공통된 숙제가 있습니다. 다양성의 답은 다양할 수 있지만 통일성의 답은 유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그 사람의 출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추구하는 삶의 방법이 다르다고 그 사람은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요. 죽음을 건너뛸 수 없지요. 인간에게 갖고 있는 통일성, 그 통일성에서 갖는 답은, 곧 구원의 문제는 유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이냐 아니냐 문제는 각자의 선택일 수 있으나 통일성의 문제는 곧 유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 통일성이 독선으로 비춰지느냐 감사로 비춰지냐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독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분명 독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에겐 이 독선은
유일하기에 더 귀하고 더 큰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회사가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만 치료제가 성공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 회사의 치료제를 보면서 왜 당신네 회사만 유일한 치료제라고 말하느냐? 독선이기에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한 치료제이기에 더 감사하지 않을까요? 즉, 기독교가 독선처럼 보이는 첫 번째의 또 다른 이해는 그것이 다양성의 문제가 아닌 통일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그 통일성의 문제를 풀어내는 답이라면 그것은 유일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는 그 유일성을 경험했기에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조금은 독선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통일성의 답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반감보다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독선적으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디의 이야기처럼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믿는 사람들이 싫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 프란시스코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를 전하는 일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말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삶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 전하기보다 말로 전하다 보니 더욱이나 우리가 높은 자세로 우리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어라는 자세가, 태도가 사람들에게 독선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일한 것일수록 원래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절대로 그것은 높음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물, 공기,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모두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까? 낮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또한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낮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너무 높은 자세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닌 말로만 전하다 보니 우리 때문에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독선처럼 비춰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만이 구원자 되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성경이 독선적이어서라기보다는 인간의 통일성의 답은 유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그 통일성에 대한 답으로서의 유일함을 전하고 싶은 것이요, 그 유일함을 알게 될 때는 독선이 아닌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예수님이 독선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전하는 믿는 자들의 태도와 그 삶이 독선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오해일 수 있었음을 생각한다면, 앞서 생각하는 정상에 오르기 위한 다양한 길이 있는데
기독교만이 왜 독선적이냐는 생각은 조금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게나마 도움됐기를 바라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땐 유일하다고 독선적으로 교만하게 다가온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숙제, 죄의 눌림, 삶의 짐, 죽음의 공포,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답이 되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다양성을 무시하지 아니하시되 우리의 통일성에 답되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알게 했던, 믿게 했던 그 은혜에 있는데 믿는 자들의 삶과 태도가 걸림되어져서 유일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독선처럼 보이게 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조금이나마 주님 만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 여시는데 또한 우리가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통일성의 답, 사람이 아닌 예수를 주목할 때 독선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감사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